338장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90장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한 후에 우리 김영호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의 맘에 물결치고
숨고 내가 되옵소서. 그 번성한 참 사랑을 네 눈이 그리소나.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님, 한 주간도 세상 밖에 살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시며 예배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씀하신 주님, 내게 기도하게 하시며 간구하게 하신 주님, 어지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단에 세우신 이창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며 성령의 뒤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두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축복하시며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기관장님들을 축복하시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교회의 학교와 중고등부 학생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며 세우신 교사들에게 영육이 튼튼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도 잘 마무리하며 이루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년에는 더욱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며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기는 하지만 우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무언에 칭찬 한마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칭찬을 한 주 동안 칭찬할 게 없는데 칭찬을 하니 또 그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내가 예수라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라면 죽은 자도 살렸고 문둥병 환자도 고쳤고 5천 명을 빵과 생선으로 먹였고 가는 곳곳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고 또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나를 따랐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도 있었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던 또 죽은 지 3일이 된 나사로도 일으켰다 세웠던 그 예수님이 왜 12명만 제자를 삼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천 명도 먹였던 예수님이 왜 12명만 제자를 삼았을까? 내가 예수라면 한 3천 명을 예수로 제자로 삼고 나를 따르라 하면 군대처럼 나를 따랐을 것이고 또 내가 가는 곳곳마다 3천 명의 부하들이 신처럼 여기면서 내 앞길을 정돈하고 또 검은 세단을 차를 대령해 놓고 또 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마차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호황을 누렸을 텐데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만 삼았을까? 라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3,000명, 10,000명이 아니라 한 명만 데리고도 주의 역사는 일으킬 수가 있다. 또 한 사람만이라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 또 은혜 받은 한두 사람만 있어도 부흥하게 한다. 즉 주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에 연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는 직분자 한 사람만 있어도 주의 성전이 가득 찰 것이고 주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니 12명도 많은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집사, 본사, 장로를 우리가 평신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여러분이 주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고 재능이 아니고 은사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충성이다. 성실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직분자,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자이고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게 하옵시고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성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집사라고 하는 뜻은 히랍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신약에서 약 30번 정도가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뜻은 일꾼이다, 종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는 이 집사를 디아콘이라고 불러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원뜻의 먼지를 통해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집사는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부단히 움직이고 부단히 살아라. 정신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한문어로 이 잡을집, 일사에서 일을 잡는 자가 집사의 직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분자들은 영적인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기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집사를 세우는데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도망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7을 택하라. 다시 말해서 나는 7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7을 택했을 때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선택하라. 두 번째 지혜가 있는 자를 선택하고 세 번째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7을 택하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칠 것이고 알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성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이 나라를 지킬 때 비상이 일어나고 대포콘이 터지고 독수리 작전이 시행할 때 집에서 아기가 아픕니다 라고 전화하면 군인이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장 이탈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 오겠다라고 하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시에 일어났을 때 나라를 지키지 않냐고 잠시 내 일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불순종, 불충성, 불복종으로 인하여 위의 상사가 총으로 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주님의 군사로 부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맡고 너희의 자산은 충성이다. 충성을 통해서 주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그렇게 선택을 이것도 저것도 내가 원하는 선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나 충성이 있는 자들은 나의 삶에 전혀 거기서 그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바라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TV에서 개들이 나오고 강아지들이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1년을 지나고 3년 동안 못 보아도 그리고 강아지를 만나면 그 강아지가 주위를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옵니다. 또 아무리 못살게 불고해도 주인이 오면 꼬리를 치고 문을 열 때마다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를 통해서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영혼이 없는 개들도 저렇게 충성하고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인생들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 너희들은 개만치도 못하나라고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주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살리시고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입히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리셨던 이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충성을 해도 아까운 시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경에는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리, 또 보로보로, 나가로, 니가로로,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있는 니골라 7명을 선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워서 사도들에게 기도하고 안수를 받는 일로 주님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시는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처럼 저 집사가 학벌이 있나 재력이 있나 똑똑한 건가를 보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두 번째 충성을 할 수 있는 자, 세 번째 주님의 비밀을 담고 실천할 수 있는 자,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가 오늘 7 집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성령을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주님을 부르짖는 이 입술의 권세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오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집사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번뇌가 많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즉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고 때로는 패망케 한다. 사사로운 지혜는 버리고 지나친 지혜도 되어지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에 맞는 지혜를 삼하라. 또 하늘의 지혜는 바른 길과 의인의 길을 지키기 때문에 잠언서 9장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생명이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내 지혜와 총명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가 재물을 얻었으며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의 특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재물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은 영적으로 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칭찬을 듣는 도덕성이 있어서 깨끗한 자였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를 선택하고 결국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거리에서 돌 맞아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순교의 영광을 사건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충만한 자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집사는, 권사는, 모든 직분자들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오를 하지 않으며
술에 임박하지 않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어다. 집사의 신앙 인격이 이러하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단정해야 한다. 일구이연을 하면 안 된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마라. 여기서 단정함이란 공동 번역에서 근엄하다, 조심성이 있다, 엄숙한 행위를 한다. 이것이 단정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고, 술은 중독성이 있어서 술은 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술 때문에 음주운전을 해서 좋은 직장을 놓쳐버리고, 술 때문에 욱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하기 때문에, 술 때문에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집사의 기준 조건이 술에 임박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야기에 비행기를 탄 유럽 여행을 모처럼 하는 어느 어른이 기내에서 주는 술이 공짜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웬 횡재냐, 이렇게 비싼 술, 포도주 같은 것들, 위스키 같은 이런 것들이 있네라고 하면서 달라는 대로 먹고 어느 순간에 만취가 되어서 생각을 잃어버리고 쓰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자신이 유럽으로 가서 도착해야 되는데, 알고 보았더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깨어보니 김포공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도 이렇게 만취한 자를 받을 수 없으니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유럽 한번 가려면 비행기 싸게 수도 없이 비쌌을 텐데, 그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행기 싹과 모든 여행 비용을 다 날렸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임박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세상 사람들에서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너희가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라고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가난하게 살아도 저 악인처럼 부자로 사는 것보다 우리 의인 가난한 것이 더 행복하고 기쁘다. 가난하게 살아도 소유가 많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낫다. 다시 말해서 부자로 살면서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그 가난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리에 세워주면 그 자리가 위치가 크기 때문에 저절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면 준비된 사람이 앉아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자리에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교만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오늘 성경은 수많은 이 직분자의 위치나 자리는 준비가 되었고 훈련이 되었고, 오늘 말씀처럼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있는 자, 칭찬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세워서 만들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뽑을 때 기본적인 자세,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가,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또한 담임 목사의 도움과 교회를 위하여 기본적인 도움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볼 때 그 사람이 직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앞에 현수막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를 거쳐서 또한 담임 전도사가 될 때까지 이 현수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를 만들 때 10번을 고칩니다. 제가 원하는 문구와 사이즈하고 크기하고 여러 가지 각도를 계산해서 만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현수막을 100개 정도를 제가 디자인하고 만들었는데, 지시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현수막을 이렇게 하나둘씩 만들어 보다 보면 감각이 생기고 현수막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저절로 보이게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성교대학에서 4년을 하고, 학부에서 4년을 하고, 대학원에서 4년을 하고,
달인 전도사를 3년하고 14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거기다가 학위까지 받으면 5년을 합치면 19년 만에 공부를 끝난 것인데 이 수많은 과정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지고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준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뚝딱해서 내가 그 자리가 있으니 너가 앉아봐라 해서 그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 주님께서 아무나 이 자리가 중요하니 누구나 와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와 칭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아는 담대한 비밀을 깨달은 자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는 것이지 아무 곳이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그 자리가 빛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러분 직분자는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가 새 신자가 어느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지키지 아니하는데 어느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예배를 욕하면 욕겠지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궁정을 내 몸이 쇠약할 때까지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이 지쳐서 내 관절이 부러질 때까지 내 궁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모했다. 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섬기다가 나는 죽겠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아도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하루를 지켜도 문지기처럼 살아도 나는 감사하다. 내가 세상에서 천년을 살아도 내 교회에서 하루를 살아도 문지기처럼 살아도 나는 그것이 기쁘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왜 와야 합니까?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 자신의 왕궁도 있었지만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하며 이 사실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무미하고 건조하고 은혜가 되지 않냐고 몸을 왔지만 영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요 육은 왔지만 혼적으로 기쁘지 않아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직분자들은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말라기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냐 보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시험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완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즉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신령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내가 황충을 금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토지 소산을 멸망하지 하지 않게 할 것이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들이 그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축복하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는 율법인데 왜 지켜야 합니까? 율법은 예수께서 오셔서 파했는데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10분의 1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으니 그러면 10분의 9를 바쳐라. 하나님이 너에게 10분의 1로 주님 앞에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이 10분의 9를 바치라고 했으면 어떻게 뻔했느냐. 그래도 10분의 1을 주 앞에 바치고 10분의 9를 그래도 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너희가 생명을 바치고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10분의 9를 바치라고 하면 그럼 너는 지킬 것이냐. 10분의 1만 해도 나는 감사하며 축복을 바라보며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은혜니 그것을 율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생각하라. 10분의 1을 하면 어떠느냐. 더 큰 축복일 것이고 10분의 3도 주님이 마다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최소한 10분의 1을 허락했으니 그것이라도 주 앞에 감사함을 돌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신앙의 기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역의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 수도 없이 만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에서부터 그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의 기본 자세가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냥 기도하면서 배워지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한 번도 새벽에 나오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10년, 20년의 자녀들을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여겨질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범사는 기도로 풀어져야 되고 모든 만사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고 모든 장애물을 움직이게 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막힌 것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열어야 그것이 풀리고 그것이 되어야지만이 하늘문이 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써라고 하고 너희가 범사에 기도하라고 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5시면 일터로 나가는 버스가 10,000원일 때가 있고 또 구로나 공장들이 많은 기차를 타면 5시부터 10,000원의 기차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왜 이렇게 열심을 하지 않을까? 세상에서는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충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다짐하며 우리가 영적인 축복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하는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매년마다 사람을 세울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수많은 속회, 수많은 부서장들, 또 수백 명의 성도들 가운데 사람을 선택하는데 여간 힘들지 않고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일 하기가 너무 힘들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저는 그를 불러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지 말고 집에서 가만히 누워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누워서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맷돌을 갈고 있을 때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면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냥 맷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헌신되고 주께서 축복을 주시고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시고 만드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 먹을 그릇이 안 되고 준비가 되었지 않아서 내 스스로가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면 그냥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의 나라는, 오늘 교회를 만드는 수많은 일꾼들은 헌신자와 충성된 자와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오늘 수많은 인생들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불만과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주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주께서 부르셔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집사, 권사, 자금의 직분을 주님께서 너희는 충성하기를 바란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너희는 지혜를 사모하라. 너희는 칭찬을 얻는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자가 주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지혜를 줄 것이고 너희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할 것이니 너희가 그때 하늘의 영원한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영원한 것이 너희를 기다릴 것이니 이 영원한 축복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짧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1000년을 살면 500년은 주의 일을 하고 500년은 세상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내 삶이 100년 정도의 삶이 기다려지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님을 믿어도 부족하고 주님의 일을 해도 부족한 이 시간을 내가 세상에 허황된 시간으로 빼앗길 수 없으니 내 남은 인생 기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을 주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칭찬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담대한 비밀을 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 전안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주여 힘들다 어렵다라 우리의 입술의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지 말게 해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으로 주의 사역, 주의 일을, 주의 봉사를 담당할 때에 주께서 더 큰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하늘의 직분을 내 사명으로 생명으로 여겨서 이것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을 주께서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군사의 삶으로, 군사의 사명으로, 군사의 정신으로 하나님 세상 것을 연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 확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 앞에 12월 은혜로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확히 김은정 권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김종기 권사님 12월 첫 주를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또 목사님 더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과 더불어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 건강 주셔서 주신 사명 주신 은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속성상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독님께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대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올해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 건강과 함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민경진 집사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평성화 장로님 지금까지 지낸 모든 주의 은혜입니다. 이양기 전도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은혜 권사님 할렐루야 주님 2020년 12월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어 승리하게 하시며 늘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김정일 권사님 1,000번째 드렸고 서희성 권사님, 권병숙 권사님, 정태성 집사님, 김한준 사모님, 또 박술래 권사님, 김현옥 권사님, 이물택 권사님, 평성화 장로님,
또 김종기 장로님, 정현주 장로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시험하라 11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10분의 1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그 창고가 넘치는 것을 시험하라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축복된 가정과 축복을 임하여 주셔서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실어서 주 앞에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게 도와주시며 감사로 훈련하여 주셔서 감사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께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매일매일 주 앞에 만나가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복된 길이 되어 주시고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린 하나님 헌금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주 앞에 감사하며 간증을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 총 여성부의 임원회가 있고 또 예배 후에 교사 모임이 있고 다음 주일 13일 오후 4시에는 12차 장로회 은평동지방연합회 정기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움의 손길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다음 주 12월 20일에는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각도 보고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공청에서 임명된 것들을 발표하며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은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 동안 정리하지 못한 것들, 복잡한 것들, 중요한 것들 잘 정리해 주시고 또 꺼림직하거나 문제되거나 영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새날에는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뜻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 1절 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자심이 오늘 직분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사모하며 성령 받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돌아가는 저를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